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능력자십니까? 이런 인사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에 의심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우리 남편이 간장 종자기 같아요. 뭐가요? 그랬더니 성격이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릇이 쬐끄만하면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릇이 작으면 좀 힘든 것들이 많아요. 자기 성품의 그릇만큼이 그 사람이고 자기 능력의 그릇만큼이 그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기억력도 능력이죠. 혹시 여러분 기억력, 이 능력도 간장 종자기보다는 좀 크실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부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환상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쯤 와 있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어디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매주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사실 기억 잘 안 납니다. 우리의 능력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면 곤란해요. 지금 얼핏 들리는 게 일부터 시작하는데 아닙니다.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15장부터가 7대접의 심판의 환상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 일곱 나팔의 심판 환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당연합니다. 11장에서 사실은 일곱 나팔의 환상이 끝났어요. 11장까지 끝난 일곱 나팔의 심판과 15장에서 시작하는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12장, 13장, 14장이 있었어요. 이 삽입된 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서 심판에 대한 환상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끼워진 12장, 13장, 14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유식한 척 좀 해도 괜찮습니까? 오래간만에 유식한 척 좀 할게요. 1년에 한 두세 번은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잘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너무 좋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안 봐서 그렇지 너무 많습니다. 카이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 2, 3, 2,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대칭을 이루고 중간이 대칭을 이루고 가운데 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다가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의 이 봉우리입니다. 산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사실은 12장, 13장, 14장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갑니다. 12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용으로 불리는 사탄과 용으로 보여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 같은 여인과 또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광야로 쫓겨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죠? 긍정의 말로 이겨내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말씀이에요. 긍정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한 말씀에 힘입어라 라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2장이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13장 짝퉁 세상 명품 인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14장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거죠. 지상의 추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난번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추수를 말씀하시면서 인내가 필요하고 결국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산봉우리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이 15장입니다. 또 재앙이 있는 거예요. 더 심해진 재앙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래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음을, 아주 가득 담겨져 있음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 중에, 심판 시리즈 중에 가장 강하고 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그 심판입니다. 어때요? 두려우십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서우라고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라고 주신 책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덤덤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민해야 합니다. 다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싸움 나면 꼭 달려가서 빗자루를 쥐어드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무기를 쥔 놈이 이긴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친구였어요. 우리나라 핵무기에 민감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북한의 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 무서울 리가 없겠죠.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의 손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어렵습니다. 고난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먼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내가 어렵죠.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 우리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의 환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심판들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심판,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난다라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혹은 심판의 이야기가 이게 다 똑같은 심판인데, 중복된 심판인데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환상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심판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이단들이 종말과 심판을 어떤 특별한 사건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징조나 사건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전해진 책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이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해석이 가리키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사건이 아니라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셨던 모양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어떤 자기들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좀 미리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궁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미혹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미혹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미혹은 항상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대단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단들은 자꾸 공부하자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면 미혹된다고 그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징조를 잘 분별할 만한 그런 지식적인 그런 공부가 잘 안 되었다는 것, 그것들을 잘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두운 밤길에서는 자동차의 불빛이 대단한 불빛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쓸까?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히 자동차의 불빛이 밝아요. 여러분 시골 가면 그렇잖아요. 자동차의 불빛이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는 차가 상향등을 켜면 눈이 부셔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뜨면 어떤 자동차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티도 안 납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다른 것을 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는 필요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계시록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이 알 거예요. 이단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다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100가지를 분별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100가지를 몰라도 됩니다. 무식하다는 얘기, 그런 거에 대해서 너 무식하다라는 얘기 좀 들어도 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되는 거죠. 그분만 따르면 됩니다. 그분만 따르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오늘 밤에라도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종말이고 심판입니다. 심판에 비켜나갈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조그만 애들이 가끔 이제 놀다 보면 꼭 아빠 엄마가 어디 있는지 한 번씩 찾아봐요. 아빠 엄마가 있는지. 어린애들은 놀다 보면, 정신없이 놀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오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를 보지 않고 막 놀다 보니까 이제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쳐다봅니다. 또 힘내서 또 노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납니까? 쳐다보는 데서 나는 거예요. 쳐다보면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의 존재감을 느껴야 안정합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않는데 존재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다른 징조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겁만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평안한 거예요. 징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징조를 바라보게 하고 징조를 바라보게 하고 겁먹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5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1절에 보니까 7대접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15장에서는 시작하진 않아요. 심판에 대한 어떤 서론 같은 겁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7대접에 가득 찼어요. 다른 심판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 마지막 심판에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진노가 가득 찬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15장에 이 금대접의 심판이 등장하면서 이 글이 어떻게 시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승리자의 노래로 시작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이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그 심판의 이 재앙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생기는 일이다 라고 이 15장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노는 가득한데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데 염려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심판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생겼던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 금대접에 담겼던 심판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이미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금대접에 담겼다라는 것이 벌써 앞에서 한 2번 정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겼다.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 재앙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슬퍼도 노래가 나오고 기뻐도 노래가 나옵니다. 참 슬픈데도 노래가 나오고 기쁜데도 노래가 나와요. 어때요? 슬플 때 부르는 노래 18번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세요. 참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네. 생각 중이세요? 3부 예배는 정말 슬플 때 노래 안 부르시는 분 모이신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부른다고 말하면서 칠갑산 얘기할까봐 깜짝 놀랐는데, 겁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슬퍼도 노래 부르고 기뻐도 노래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의 상황은요, 환경은요, 사실 이 땅의 상황은 기쁜 상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글로 봐서 그렇지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상황에서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엄두도 못 나는 거죠. 주제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새 노래를 부를 주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새 나라는 누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승리자들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나는 저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찬양뿐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 형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없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왜 생깁니까? 이런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없는데, 내가 극복할 수 없는데, 너무 큰데, 이런 꿈은 내가 내 주제에 꿈조차 꿀 수가 없는데, 이런 사명은 내가 감당하기엔 난 너무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런 좌절로 몰아가는 게 뭡니까? 인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능력입니다. 상황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부딪히는 상황, 우리를 막는 상황은 항상 크고, 우리의 능력은 항상 이 환경보다 작고 초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요한계시록은 상황은 크고 능력이 작아요. 성도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상황 크고 환경은 크고 벽은 큰데 진노가 그래서 가득한데, 이 15장의 성도들의 모습이 환상해 보이는데, 이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찬양으로 시작한 이 15장의 일곱 대접의 심판의 배경이 있어요. 이 찬양의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서 기슭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참 재밌게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에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는데 관계가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뭐 없어요. 사실은 우연하게 15장이 맞아서 제가 그냥 특이하다 생각했던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면 제목 달린 관주 성경 이런 것들 보면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15장의 이 성도들의 새 노래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불렀던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3절 4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사람들은 그 출애굽했던 그 장면과 모세의 노래를 아마 이 전제를 하고 노래를 불렀고,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그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사도 요한은 확신을 했어요. 저들이 지금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물론 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렀고 모세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이야기가 모세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모세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보니까 모세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왕과 싸울 능력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겠죠. 당하게 될 고난을 이길 능력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도, 리더십도 자기에게 안 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맞지 않는 일에 닥치면 겁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땡이가 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한 거예요? No,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무슨 제안받는 어떤 그 사업 제안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직 준비가 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시죠? 이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존재 앞에, 그 위험 앞에, 그 거대함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패해서 도망가는 것들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남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억만 있을 텐데 제 리더십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런데 이렇게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나는 여전히 그럴 건데 그럴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일 못하겠다는 거죠.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이 능력을 하나님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말 더럽게 못합니다. 저 말 더럽게 못합니다. 저 말 정말 더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에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 저는 충청도 사람보다 말이 느리고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제가 마음에 울컥했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착각하신 게 있어요. 충청도 사람은 말이 느린 것이지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만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아가씨가 충청도에 갔다가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수동기아라 시동도 꺼먹고 나서 신호도 몇 분 바뀌도록 출발을 못하니까 충청도 이 경찰 아저씨가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은 여러분 말이 둔한 것과 말이 느린 게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 밑바닥은 이겁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봤어요? 여러분 이 밑바닥은 숨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이 말 더듬고 입도 이게 잘 못하고 못합니다. 자신의 찌질함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밑바닥을 좀 봐달라는 것이죠. 자신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자신의 찌질함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이 모세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지 하나님도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가 왕자였다고 말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왕궁의 교육을 다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현실은 나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찌질함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깊은 좌절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대체 여기서 못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절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15장입니다. 진노는 가득한데 이 상황에 빠져나갈 이 성도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이죠. 여러분이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의 말입니다. 필립스 브룩스가 누구예요? 저만 아는 사람이죠? 필립스 브룩스는 19세기에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어요. 사실 이 필립스 브룩스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사실 필립스 브룩스는 이 설교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 빛의 천사라고 알려진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는 아시잖아요. 언제 몇 년 지나야 제가 하는 얘기에 거기 끄떡여 주시겠습니까? 헬렌 켈러 아시죠? 네,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가 소녀였을 때 그 헬렌 켈러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었어요. 헬렌 켈러가 후에 자기의 자서전을 쓸 때에 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을 그 자서전에 썼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썼습니다. 이런 건데 제가 1부 때는 제가 읽으니까 이게 지금 느낌이 안 나서 제가 3부 때도 좀 부탁해달라고 좀 누군가에게 좀 부탁해달라는데 누가 여기 한번 우리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발하는 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내가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았으면, 단 한 번만 이 귀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성경책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확실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렇게 목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이름이 있죠?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할 수 없는 것으로 치면, 고난으로 치면, 한계로 치면 헬렌 켈러보다 할 수 없는 게 많았던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못 들으니 당연히 소리를 알 수 없어 생기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헬렌 켈러였어요. 옛날식으로 좀 불편하게 말하자면 귀머거리, 소경, 이 벙어리가 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전해졌던,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헬렌 켈러의 인생을 잘 알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치자면 다 할 수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녀는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일에 맞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5장 말씀을 보면서 1절을 가장 많이 묵상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절의 마지막이 마치리로다, 마친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 헬라어의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곳이 성경에 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7마디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치리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인간의 능력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를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됩니다.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한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끝에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확실하게 합시다. 이거 여러분 정신 차려. 저도 지금 순식간에 혼동이 돼서 일부 예배 때 마지막에 거꾸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저도 이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바꿔지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똑바로 해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지만 우리 앞에 생기는 수많은 벽들 앞에서, 한계 앞에서 놀랄 때도 있고 좀 한계를 느끼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에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놀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에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들이 곳곳에 꽂힘으로 주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